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명절 잘 세시고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앞으로 남은 또 이틀 동안도 행복한 연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송편을 더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나? 나체촌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는 나체로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는 다 나체들로 모여서 이제 그런 지정된 구역이 있다는. 근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날이면. 어떤 목사님 초청을 받고 이제 그 예배에 갔는데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정말 그분들은 옷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제일 궁금하신 거야. 목사님도 남자인데 그렇게 벌거벗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혹시 음흉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걸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거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야. 그 벌거벗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 남자인데 그걸 보고. 그래서 목사님은 솔직히 내가 고백하자면 내가 당신이니까 내가 말하지만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 저 사람들이 옷도 안 입고 왔는데 그러면 지갑도 안 가지고 왔겠지? 그럼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 자기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의 생각은 헌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헌금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 속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란 남들에게 사실은 들키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은 건전한 생각보다는 어찌 보면 조금 추잡하고 더럽고 악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 종일 어찌 보면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보다는 좀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생각으로 사람들과 예쁜 여자가 있으면 간통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업자와 만나서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인간의 무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속을 모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은 당하지 않는 사기를 인간들은 밥 먹듯이 상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숨기고 말을 하는데 아주 뛰어나고 특출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또 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어떤 바보가 요즘 그런 일을 당해. 근데 그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통해서 내게 전화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얘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이 중풍병자의 병을 얼른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 뭐예요? 그가 가지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 자막에는 없지만 성경을 가지셨으니까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지난주일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신성 모독. 9장 3절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자, 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교만한 자가 자기가 죄를 감히 용서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돌려보내서는 문제가 없는데 왜 당신이 감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제 말이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말 때문에 실제 시험이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사실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아마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없애줄 수가 없어요. 인간. 물론 근본적으로 자녀가 잘못하고 내가 아빠 용돈, 아빠 돈 내가 10,000원 꺼냈어요. 말씀도 안 드리고 그럼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건 인간 대 인간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병자를 향해서 죄를 없애준다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 공개적인 좌석에서 말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대부분 시험이 들었어요. 서기관들은 지금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무슨 도박과 교만한 거짓을 은밀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전혀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청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을 사람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예수님이 넘은 것입니다.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렸어요. 우리가 차도에서도 중앙 차선을 넘으면 얼마나 위험이 큰 것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서기관들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중에 모범적인 자들이 서기관들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대중에게 인기를 좀 얻었다고 교만해져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안 될 신성모독의 말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이 예수라는 청년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의 잘못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말이에요.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중 앞에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야단치거나 면박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도 인격적이니까. 자신들이 가장 존귀한 게 여기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도 점잖게 참고 서기관들은 또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고 서기관들의 안색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감히 인간 예수가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청년의 면전에서 참고 또 참고 속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자막에서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본문 말씀은 그냥 늘 놓으셔도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서기관들은 지금 잘 참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도대체 뭐가 악한 생각이야? 서기관들은 지금 속상해도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야? 참남한 말을 듣고도 지금 참고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악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난 명절에 고향 친구들 만나서 도박을 해 돈을 너무 잃고 와가지고 야 이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이 무슨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훼손당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나쁜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못 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닌가? 혹시 예수님의 판단이 혹시 실수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이라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칠 필요가 굳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적은 너무나 지나친 처사로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악한 생각을 했다고 그 책망을 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정말 인간의 생각이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투명하고 맑고 바다보다 더 고왔어요. 인간의 모든 판단과 생각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깨끗한 판단과 선한 생각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늘 교제하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능력과 판단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데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위한 판단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두기를 인간은 싫어하게 되었어요. 자기 마음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어요. 이젠 하나님의 의존에서 판단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해.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뭐예요? 너의 본능대로 행동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가 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뭐냐 말이야. 근데 정말 그것이 바른 삶일까요?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는 악한 생각을 선택하지만 타락한 후에는 악한 생각을 선택하지 못했고 날마다 순간마다 악한 생각에 놀라게 됩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루 종일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싶지만 도무지 버릴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해요. 겉으로는 늘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정말 더럽고 이렇게 마치 꾸정물통 같이 늘 이렇게 오염이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그 병의 원인이던 죄악을 먼저 치료하고 먼저 용서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려면 죄부터 용서하셔야만 했어요. 서기관들은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히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신성모독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기에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매우 불쌍히 여기십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측은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실 때 주변의 많은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이 너무 분에 넘치는 말씀을 했다고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바꿔놓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생각을 바꿔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백성들의 내면의 생각을 정확히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은 바로 예수님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보통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찌들은 그리고 진화론에 찌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학교에서 어떻게 그냥 좋은 훌륭한 인간 중에 한 명, 세계 4대 성자, 예수, 부처, 이렇게 공자, 맹자 이렇게 찾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예수를 그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다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냐. 다른 악한 생각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생각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잘못된 생각을 다 아시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잘못된 악한 생각을 고쳐주고 교정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이 바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바로 그들의 영적 중풍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육 간의 중풍병을 다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의 영적 중풍병을 다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수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이신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속을 볼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요. 지금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날 보면 어떻게 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간 내면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죠. 인간 내면의 악한 생각들은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인간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 악한 생각을 용서하시고 그 악한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으로 충만해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어릴 적부터 인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다 고치고 치료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자주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말로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악한 생각과 판단을 치료하기 원하셨고 그 악한 생각과 판단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면 인간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고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예수님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인간들은 욕했습니다. 심지어 신성에 가득한 예수님에게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자리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책망을 받고 오히려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수모와 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옆에 있을 때, 인간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들은 십자가의 대못보다 더 예리하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픔 속에서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죄악과 잘못된 판단과 악한 생각의 죄악을 치료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치료하고 용서해 주어야 될 대상은 바로 인간들의 끔찍한 끝없는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가장 끔찍한 생각은 뭐예요? 교만이 아니에요. 도적질이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와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 무지함. 그분을 인간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인간으로 가장 큰 죄는 거짓말이나 폭력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악으로 가장 큰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종교란 인간의 교화를 위해서 좋은 거야. 마음에 안식도 없고 좋잖아. 뭐 교회 가면 나쁜 소리 해. 목사가 어디 뭐 좋은 소리 하잖아. 좋은 소리 듣고 한 주가 살아가는 게 좋지. 이런 정도로 생각. 이건 종교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 끝에 나오는 늘 말씀이 이는 너희로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천지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인기병이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야지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른 신적 존재로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직 신만이, 오직 신적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지적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인간의 마음을 읽고 인간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말한다면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속마음을 끄집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최면을 시켜가지고 어떤 수사기법에서도 그 사람의 속 생각을 끄집어낼, 또 어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100%는 아니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지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죽임도 때로 당합니다. 그 무슨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그 무슨 계곡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헤엄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요즘 관심 아닙니까?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인간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자신도 주변도 모두 죽일 수 있고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모두의 악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은 우리를 모독의 인생에서 신성의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생각도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도 몰라요. 인간의 모든 판단은 다 그래서 잘못된 거고 그릇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판단만이 진정한 판단이고 진정한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악한 판단을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좋은 판단이었고 서기관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나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악한 판단과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나는 참 선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자위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중풍병자와 함께 고쳐주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한 생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사악한 생각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인간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치료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생각이 용서받고 치료받은 놀라운 축복과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됐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네, 우리의 생각까지도 구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악한 판단과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주변의 모든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많아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생각해서 그 교회 가봐야 애들 보내 뭐하냐. 자기도 안 가고 애들도 교회 안 보내.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도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악한 생각을 끊어주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아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악한 생각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악하고 거짓된 생각에서 진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판단에서 자신을 살리는 판단으로 바꾸어지고 남은 인생을 정확한 판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속해서 밀어내서 선한 생각만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선행과 구제로 자신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려버린다면 결국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적당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자신을 속여. 내가 이만하면 착하잖아.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어? 안 그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게 얼마나 교활한 인생의 모습. 예수님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다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자신이 거룩하고 신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로 거룩하고 올바르고 신성 가득한 삶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죄악의 판단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자기가 교회에서 준 집이 하나 있는데 은퇴 후에 살라고 집을 줬는데 자기는 그 집을 팔아서 어려운 기간에 다 넘기겠다고. 그러면 그분을 바라볼 때 교인들은 와, 천사처럼이에요. 천사처럼. 근데 정말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아주 놀랍고 교활한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 마음 중심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자기가 살 집을 내놨어요. 그 집도 없어. 나는 집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그 조변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랬다면 정말 훌륭한 분.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그분은 천사처럼 존경받는데 정말 그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분이 집이 없다고 살 수 없겠어요? 누가 집을 안 내주겠어요? 당연히. 그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누가 집을 안 주고 누가 생활비를 안 주겠어요? 자기 집을 다 팔았어. 근데 정말 그 중심은 예수님만이 알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과연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들의 잘못된 영적 중풍병의 생각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아는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판단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죄악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룩한 자를 천한 자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죄를 다 지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가장 선한 진리의 생각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단 몇 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모두 선한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남은 인생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의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성경을 외면하고 결국 성경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무지한 백성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오해하고 책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서기관처럼 살기 싫다고 서기관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판단력으로 남은 인생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판단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나의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은 자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예수품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